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짝밥 같은 마음, 길가밥 같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주님 성령으로 기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우리 자리가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산뜻함이 있고 아버지 걸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기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여기 계신 곳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갈 용기를 얻어 아버지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면서 찔려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찔려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영을 쪼개어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걸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과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올라가고 살아가며 한동안 살아갈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외래 새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돌잡아와 같은 마음 아까는 극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가정들을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주님의 주님의 다른 생각나게 하는 모든 가정들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하는 행함. 지난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어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냥 영적인 시각으로 또 목회자의 시각으로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때를 지나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고 또 유례없는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었고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은혜의 때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진짜 마지막 때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때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집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에서도 또 이 땅의 교회 가운데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누군지 알아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날마다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뭐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 안 하면 가짜 믿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는요 교회의 핍박과 억압이 온다고 해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대가 생깁니다. 제가 새벽 예배 영상에서 이제 샬롬 하다가 이제 마라나타로 바뀌었죠. 마라나타가 왜 그러냐면 사실 인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 또 할렐루야, 마라나타는 다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는 뭐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고요. 샬롬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야 어서 오시옵소서인데 각자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마라나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인사하는 게 뭐냐면 주님 오시면 우리가 보통 마라나타 찬양이 있어가지고 너무 심각하신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심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라나타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신다. 조금만 기다리자.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는요 기대와 소망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하실 때 마라나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마라나타.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오셨나요? 네, 고생해 주셨군요. 시간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손 끊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진짜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 달라요. 가짜는 내 밥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내 밥그릇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면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냐면은 내 생명이 중요한 거죠. 교회가 뭐 세상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또 너무 위축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반응에 너무 위축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인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의무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덕을 앞섭니다. 네, 권사님 죄송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환란이 오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된 것입니다. 환란이 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된 것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굳건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건 좀 양보를 못합니다. 관심 죄송하지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믿음 있으시죠? 이 기회는 믿음이 없는 기회인가요? 네, 저기 200% 믿음이라고 써 있는데, 네, 자 믿음 있으시죠? 네, 믿음이 뭘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 구원자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오늘 말씀은 믿음과 행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되게 많이 나왔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뭐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리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믿음이 나를 구원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들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몇 개의 설교를 듣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객관적이어야 되고 하니까 설교들을 듣다 보면 제목이 대부분 뭐 행함이 있는 믿음 또는 행함이 없는 믿음 뭐 이렇게 다양합니다. 대부분 행함과 믿음이 이렇게 계속 중첩이 돼요. 그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구원은요, 다음부터는 뒤에 현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구원은 행함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순전히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만. 행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행함은 구원에 있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제가 진짜 우연치 않게 TV를 보는데, TV에 보면 이제 저는 TV를 사실 안 보죠. 제가 지금 예화를 드리는 건 지우가 보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지우가 이렇게 보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그 선물이, 이 애가 이제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띵띵띵띵띵띵띵 해서 마지막에 올라가서 이걸 동그라미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한 10개 정도 채워야 되더라고요. 착한 일을. 얘가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9개밖에 못했는데 어떡하지? 근데 마지막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줘요, 결국에는. 근데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세상에서 받는 선물, 우리가 누리는 어떤 종교적인 구원은 대가가 있어요. 뭔가 선행을 계속 해야 되고, 무언가 계속 잘 해야 된다는 어떤 잘 살아가야 된다는 선을 베풀든지 아니면 도움을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대가예요. 대가. 구원에 대한 대가. 근데 사실 거기는 구원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모든 대가를 본인이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믿으리라. 그러다가 언제 가실지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행위와 연관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는. 왜 그러냐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행함만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것은 과연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독교의, 이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어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저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동시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성질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믿음이 없어도 행함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응답계 성도님들, 믿음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 혼자 누리기는 아까우니까 나누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보다 누가 더 잘하죠? 구로삼동 주민센터가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뭐 복지가 많이 있잖아요. 도움도 많이 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 백성입니까? 아니죠. 우리와 그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분들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마음에 있든 없든 의식적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까워서, 나 혼자 이 복음 아는 것이 속상해서 답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내 이웃이 힘들어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내 이웃이 가난한 것을 그냥 눈뜨고만 보지 못합니다. 내 이웃이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것을 내 속에서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행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나눠주는 그 마음을 쓰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이 있다는 전제 안에서 행함이 있는 사람과 그저 믿음만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행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보일까요? 행함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성가대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주차 안내도 하고요, 뭐 봉사 많이 합니다. 식당 봉사도 하고. 그럼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이번에도 제가 이 드린 말씀이 맞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이번에도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질적으로, 태생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뭐 보이면 막 더러운 거 보이면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엄마들, 그죠? 더러운 거 보이면 청소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에서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 다녔던 교회가 인간교회보다 좀 더 큰 교회예요. 근데 부서실 자체가 인간교회보다 더 컸습니다. 이 예배 성전보다. 근데 제가 거기를 혼자 청소했어요. 바닥을, 의자를 다 빼고요, 물걸레로 다 바닥을 수세미로 다 청소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떠나주는 순간 문제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냐면 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은혜가 있으면요, 청소하는 건 기쁘죠.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나만 하냐? 열이 받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은혜가 떨어집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언제 다 치우지? 아무도 안 오네. 화가 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좀 보게 됐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행위만 있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자, 행위의 마음은 그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생기는 자부심의 상승감으로부터 만족을 얻습니다. 그것은 암벽등반을 하거나 직장에서 더 많은 책임을 떠맡거나 마라톤을 통해서 극한을 경험하거나 몇 주 동안의 금식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시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자신의 의지와 체력에 의한 힘으로 도전을 이겨내고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행위를 지향하는 태도는 내 주장이 단호하고 스스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승리까지 하는 자아가 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승리하는 자아가 되는 것을 만족하면서 음미하면서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믿음의 마음은 미래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갈망에 있어서도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믿음의 마음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편이 되는 것을 대신은 모든 것을 경험함으로써 누리는 충만한 만족입니다. 행위는 스스로의 힘을,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느낌에서 만족을 얻는다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극복해 주시는 것을 느끼는 데서 만족을 얻습니다. 행위는 유능하고 강하고 똑똑하고 영광받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것을 보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만 이야기하면 행위만 있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통한 행위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믿음으로 삶을 드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행복합니다. 믿으시죠?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기뻐하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또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누구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묻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진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저희 아내의 큰 삼촌이 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인지 그냥 집사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그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가시는 거예요. 서로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큰 삼촌이 그 교회 집사님이신 걸 안 거죠. 그 뒤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왔는데 그 집사님이 예수님 느낌이 있어요.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예수님 믿으셨는데 이분이 항상 보면 항상 굳은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굳은, 덩치가 저만하세요. 덩치 엄청 크시고 해병대 나오시고 근데 간호사였어요 지금. 근데 안 어울리죠. 엄청 우락부락 하신 분인데 혼자서 막 더러운 거 다 치우시고 혼자 막 정리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저랑 개인적으로 막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재밌고 유쾌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낌이 뭐였어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 할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님들, 우리 은광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은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동시에 기쁨으로 인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사람보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신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갑자기 뜬금없이 귀신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냐? 아, 그래 잘했다. 근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 귀신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들도 이야기하듯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나를 좀 떠나게 해주세요. 자, 굳이 이 표현을 썼냐면 믿음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요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귀신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본당에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영적인 공격이 심해요. 제가 사실 이제 밤에 혼자 내려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밤에도 기도하고 뭐 생각나면 이렇게 내려와서 가끔씩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대낮에도 싸느라고 이게 그늘이어서 싸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그 김영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김영 목사님 오셨을 때 목으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온몸에 한기가 돌아요. 근데 유난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대적하면서 기도하고 있긴 한데 우리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전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존재들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관계. 그래서 믿음은요 계속해서 쌓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 속의 믿음을 야고보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표현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들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100%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100% 순종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마지막에 100%의 순종의 최고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독자 이삭. 자기 사랑하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 거겠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이삭을 바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식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믿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 약속을 믿는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벗이 무엇이죠? 벗? 친구죠, 친구. 하나님의 친구. 친구는요, 만나자마자 반하는 게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어떻죠? 처음에는 조금 뭐지? 이렇게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마음에 드는 구석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쌓이면 그 친구를 믿는 거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관계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또 친구와 같이 쌓여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은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되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의로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줘서 라합이 의롭다, 믿음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라합과의 상황이 좀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라합과의 상황이 좀 다른데,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뭐 했죠? 대화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상이 되었죠. 근데 라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 관계된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요. 철저한 이방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나요?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들키면 자신의 목숨이 빼앗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셨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하신 거예요. 도마가요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만져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인정했죠.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요, 오래 교회 다녔어도요, 오래 예배를 드렸어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요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을 야고보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라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라합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대답, 제가 가끔씩 지휘하는데, 지휘야 그러면 쳐다도 안 보죠. 대답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영혼을 살려서 하면 또 자기를 좋아합니다. 영혼 없는 대답은요 상대방을 실망시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이것이 정말 어떤 비유가 적합할까 생각했는데, 믿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을 쓸 수 있는 사람, 쓸 수 없는 사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친구입니다. 생명은 있지만 그 생명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정말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처음부터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들으시면서도 어려우셨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좀 생각해보면 조금 간단해집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줄여서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요, 행함은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함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맞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인류, 나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행함만 있으면 자기 의에 빠져 죽습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믿음만 있거나 행함만 있으면 반쪽짜리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은각별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